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벌써 잠언서 17장이니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잠언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크게 지혜로워졌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더욱 지혜로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성도 가운데 원치 않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로 남편을 떠나보낸 그런 슬픈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 전라남도 강진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성도들이 코로나 물론 이전이죠. 한 30명이 함께 내려갔는데 그 남편을 잃은 아내 교회 집사님 너무 서럽게 성도들을 보고 우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젊은 나이에 그 여집사님 46세니까 이제 한참 그런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참 너무 슬픈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장례식장에 그 성도들이 함께 간 성도들이 열심히 그 일을 돕고 그 중에 그 75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계신데 예수를 믿지 않았나 봐요. 평소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끝내 예수를 믿는 걸 못 보고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한 7명 정도가 남아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라오려고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장례식장 7명의 여집사님들이 남아서 장례식을 거들고 그리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갔지만 딱한 사정을 보고 그 7명의 집사님들이 우리가 남아서 같이 돕다가 그리고 따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런 거야말로 성령의 이끌리심이고 또 공동체의 힘이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가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흐뭇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노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물론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알고 더 명확하게 아는 분과 그렇지 못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리의 구체적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함 아니겠어요? 언어 생활 또는 가정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신앙 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것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결국 지혜인 것이죠. 지혜 있는 자, 더 많이 지혜를 깨달은 자는 더 그렇게 지혜롭게 살 것이고, 덜 깨달은 자는 또 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말겠지요. 이런 지혜가 있을 때에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아니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화목함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제육, 우리 제육볶음 좋아하는데요. 자, 화목함이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불행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부족한 것이 많고 불편해 보여도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거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작은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화목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여기 마른 떡 한 조각 그랬는데, 마른 떡이란 말은 뭐 오래된 빵 한 조각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에 15장 17절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요,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떡 한 조각, 또 15장 17절에서 말하는 채소, 사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거 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죠. 우리 과거에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좀 쌀 조금 넣고 다른 거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양을 불리려고 애를 썼던 어머님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자도 넣고 아니면 고구마도 넣기도 하고 무를 넣기도 하고 콩나물을 넣기도 하고 시래기를 넣기도 하고 많이 하여튼 넣어서 불려서 쌀은 조금 넣고 해서 그걸 또 여럿이 나눠 먹는 그런 가난한 삶을 우리도 살았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또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화목함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지요. 오늘 이 1절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화목함이라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좀 많이 다르죠. 화목함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넉넉하지 못하고도 화목하고 사랑하면 행복한 것인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부하게 되려고 애를 써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화목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제는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게 되고 갈등이 존재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 소금에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소금의 역할 중에 고르게 하는 역할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소금, 고르게 하는 것, 즉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세상과 이웃과 화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화목이 뭡니까? 다투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된 모습, 그게 화목이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화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가정은 가장 작으면서도 또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즉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을 느끼는 거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면 밖에 나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화목한 법을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그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화목함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자, 화목해 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화목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랑인, 첫 번째가 화목함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인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사랑.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뭡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누구나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서로 용납받고 또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죄인. 아니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어서 홍수의 심판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나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경건한 아버지가 그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죠?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치 그 재미있는 화제거리 생긴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완전히 대비되는 행동이죠.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달리 나타납니다. 나와서 떠벌리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남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악의적으로 즐기고 재미있는 화제거리로 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누구든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잘못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의 허물됨을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덮어줘도 될 일을 그냥 이렇게 까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들추어서 사실 크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험담이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변명이 더 많죠.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뭐 다양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즉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 자신의 충고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자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결국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때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 또는 멋대로 판단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도 허물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허물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지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 여기 9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나의 수치는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결국 나의 허물을 감추려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안간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랑, 지혜로운 행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기쁨입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읽지 못했는데 21절, 22절 두 절 말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뭐가 없습니까?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쁨, 일반적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좀 차원이 다르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한 농부에게 오는 기쁨,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누리는 기쁨, 또는 내가 병이 나서 갖는 기쁨이나 승진, 진학, 여러 가지 일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 이건 일반적인 내 욕구가 충족되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성취되면 그 다음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더 큰 성취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좀 다르죠.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것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울함,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슨 노래, 재밌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사람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온갖 그런 성인병들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지어는 뭐 각종 암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육신의 고통 아니면 육신의 질병은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치료하려고 그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약을 먹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발견도 안 되고 그렇기도 하는 거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뭐 그런 답답함 또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것은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회학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혹은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무슨 경고 문자, 뭐 확진자, 뭐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침이 나도 이거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니야? 또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건강 염려증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또는 이명 현상, 뭐 소화불량, 뭐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뭐 현상일 텐데요. 자,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15장 13절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인데요.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뭐 이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도록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즐거움의 양약이 사람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란 말은 좋은 말, 네. 양약, 한약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좋은 약, 양질의 약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혜의 기쁨, 그것이 양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고 그대로 근심하고 고통이 있다고 그대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행복감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건강의 명약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 내면에는 이 기쁨의 물줄기가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깊이 파지 못해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물을 팔 때도 어디까지 팝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죠. 때로는 뭐 바위, 우리 성실동산 우물을 팔 때 한
120m 정도 팔 때 바위가 나와서 그 바위를 뚫고 물을 샘의 근원을 찾은 거죠. 뭐 바위가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면 샘의 근원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죠. 더 깊이 내려가면 되는데 만약에 바위가 있다고 포기하면 샘의 근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샘의 근원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정말 기쁨의 샘을 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말씀으로 기쁨의 우물을 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생수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더 깊이 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기쁨의 우물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 우물에서 기쁨을 퍼 올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미 파놓은 기쁨의 우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퍼 올리지 않아서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아진 것이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눌려서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일 생수를 마시면 아마 물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마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나쁜 이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 가는 것처럼 우리 기쁨의 생수를 매일 마시게 되면 그런 근심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쁨,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함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랑이, 그리고 기쁨이 맺혀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화목과 사랑과 기쁨이 삶 속에 맺혀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지혜의 열매, 지혜의 능력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